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목적하심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는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시험당하는 모든 측면에서 똑같이 시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약함을 동정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명확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적 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에 시달렸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시련을 겪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죄악의 이 세 가지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욕망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갖 종류의 육체적 욕망을 포함하는 육신의 정욕에 관련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굶주리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힘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식하는 힘, 기도하는 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신 후에 시험에 직면하였고 마침내 그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굶주린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옷도 아니고 편안한 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먹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급하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정에 급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사정이 절박했습니다. 그 사정을 이용해 마귀는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처럼 돌을 떡으로 바꾸어 줄인 배를 채우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유혹이 더욱 강렬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러한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굶주린 자에게 40일 동안 굶주린 자에게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0일을 굶주리면 먹을 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을 굶어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살아도 진짜 사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마귀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의지하시는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이생의 자랑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내가복음으로 만들어 해석하다가 결국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을 가진 내 마음의 악함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우리의 이생의 자랑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지탄받는 교회의 모습은 돈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해 장사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도 다 알고 있는 모습을 교회만 모르는 이유는 이생의 자랑에 이미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신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오늘 시험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을 때의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이 안목의 정력과 관련된 시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인 성전에다가 예수님을 꼭대기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예수님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름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 나라가 일찍 도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름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경기하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하는 자, 운동장을 뛰어 다름각질하는 자들을 보면 그가 트랙을 벗어나서 지름길로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오게 되면 그가 1등을 했다고 1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칙이고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목의 정욕은 바로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먼저 들어왔다고 1등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반칙을 해서라도 1등을 해야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칙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름길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건너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건너지 않는 길은 모두 다 반칙이고 실격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따라온다고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무수한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은 예수님이 이미 받으신 3가지 시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시험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십자가의 권세를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칙을 해서라도 1등이 되고자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이 세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권세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믿음으로 가는 이 길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직면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기신 시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말씀으로 능히 마귀의 권세를 무찔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